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서분 41페이지 열어보시면 서분이라고 하면 책이 경전이 시작되는 부분을 서분이라 그럽니다. 그때의 보현보살 마하살은 부처님의 거룩한功德을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과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부처님의功德은 비록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이 이루다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 많지 많은 수의 급을 계속하여 말할지라도 끝까지 다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소리냐? 부처님의功德의 한량이 없어서 정말 뭐라고 다 말할 수가 없다. 근데 그 43페이지로 가보시면 중간에 개송이 나옵니다. 찰진 심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 이렇게 이제 개송이 나오는데, 자, 이 개송을 설명을 해보면 찰진 심념 가수지, 여러분이 흙 한 줌을 쥐어서 그것을 숫자를 그 흙이 가지고 있는 먼지 수를 헤아리면 헤아릴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런데 세계를 부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덩어리를 부수어서 그 먼지를 숫자를 헤아린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듭니다.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또 대해중수 가음진입니다. 바닷물을 다 마실 수 있는 능력. 바닷물을 다 마실 수 있을까요? 저 큰 바닷물을 다 마신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또 허공가량 풍각에 허공을 얽어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허공을 얽어맬 수 있을까요? 자, 이 허공을 얽어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한 허공을 얽어맬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러한 능력을 얽어매고 허공을 헤아리고 풍각입니다. 허공을 헤아리고 허공을 이만큼 분단분단 지어서 허공이 여기서 이만큼이 얼마, 여기서 이만큼이 얼마 이렇게 분단을 지어서 헤아리고 바람을 얽어묶는 사람, 바람을 어떻게 얽어묶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부처님의功德은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功德은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만큼 부처님의功德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말할 수도 없이 부처님의功德은 크고 넓고 무한하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47페이지 정종분인데요. 거기 이제 제일 밑에 줄 보시면 만일 그와 같은功德을 이룩하려면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무한한功德을 이룩하려면 마땅히 10가지 크나큰 행원을 닦아야 한다. 그 10가지 행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이 그 하나고,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함이 그 둘째고, 널리 공양함이 셋이고, 스스로의 업장을 참회함이 넷이고, 남의功德을 따라 기뻐함이 다섯째고, 설법하여 주기를 청함이 여섯째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머무시기를 청함이 일곱번째고, 부처님을 따라 배움이 여덟번째고, 항상 중생을 따르는 것이 아홉번째, 마지막이 모두를 해양하는 것이 10번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보현행원품의 10대 발언입니다. 그러면 이제 51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십니다. 51페이지 그 한글로 된 부분을 보시면 선제동자가 아뢰었다. 거룩하시니여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하오며 내지 어떻게 해양하오리까. 자, 이것이 이제 처음 보현보살께서 부처님께 예경하라. 예경제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이 보게 해양입니다. 널리 일체중생에 해양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해양하오리까. 그래서요. 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사실 이 보현행원품은
보현보살께서 선제동자에게 설법해 주신 내용이 보현행원품의 전체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그 화엄경을 들어서 보현행원품의 갖춘 이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엄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제 전체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첨가를 하면 화엄경을 그 설하고 끝부분에 가서 선제동자라는 동자를 내세워서 화엄경에서 설했던 내용을 선제동자가 직접 체험하게끔 하는 내용이 화엄경 끝부분에 입법계품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부처님이 되는 과정을 52단계로 화엄경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 이렇게 해서 52가지 단계로 부처님이 되어 올라가는 단계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수행은 어떻게 하고 그 단계에 올라간 경지는 어떻고, 그것을 다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 선제동자라는 사람을 하나 내세워서 그 선제동자가 실제로 부처님이 되어가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입법계품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보현행원품은 40화음이 있어요. 40권으로 된 화음 맨 마지막 그 권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설법한 내용이 이 보현행원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이 선제동자가 보현보살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공양하고 예배하겠습니까? 해야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은 선제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보현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깊은 믿음을 일으켜 눈앞에 배운 듯이 받들고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설법을 이제 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예경제불이다, 그렇게 이제 그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경제불은 부처님께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경제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예경제불 부분에 이것은 이제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그 제목의 그 가르침인데,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여러 가지 행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남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부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여러분 각자 다 자기가 다 잘났어요. 여러분 다 잘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남에게 존경받고 윗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수월한데, 자기가 남을 공경하고 예배하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행원은 그렇게 하기 힘든 그런 마음, 남을 공경하는 마음을 먼저 내어야만 된다. 그 마음을 제일 밑바닥에 깔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내야만 된다라는 것을 제일 조건으로 지금 내세우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 부처님을 공경하는 건 어떻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부처님만 공경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한테 허리 굽혀 예 안 해도 부처님만 공경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처님께 공경하는 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조금 전에 이 책에서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요. 보현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믿음을 일으켜서 눈앞에 배운 듯이 받들고
또 그 위에 딸락 보면 부처님 세계에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수의 모든 부처님께 그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티끌수만큼 많은 부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티끌수 같이 많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아야 예배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그러면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부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존재 에너지, 존재하는 원리를 깨달으셨어요. 그럼 깨달았다라는 것은 뭐를 깨달았다고 하느냐? 체험했다. 체험했다가 깨달았다와 동일시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체험했다라는 것은 내 것이 되었다. 나와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우주의 존재 원리를 깨달았으면 그것은 우주의 존재 에너지라고도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부처님은 우주의 존재 에너지를, 존재 원리를 깨달았다. 우주 존재 원리.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부처님과 우주 존재 원리는 이퀄이 될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제가 깨달음이라는 건 체험을 한 것이 깨달음이라고 했으니까 부처님 이퀄 우주 존재 원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바꿔보면 똑같은 뜻인데 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 우주 존재 에너지도 된다 이 말이죠. 우주 존재 에너지가 된다. 그러면은 부처님 이퀄 우주 존재 원리, 우주 존재 에너지. 그러면 이 이퀄은 또 뭐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진리. 그래서 부처님 이퀄 우주 존재 원리, 우주 존재 에너지 이퀄 진리가 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우주 존재 원리, 우주 존재 에너지라면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삼라만상 모두가 모든 것이 됩니다. 삼라만상. 예? 우주 존재 에너지니까, 우주 존재 원리니까. 그렇죠? 이 원리와 에너지가 삼라만상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삼라만상이 전부 다 부처님이다 소리죠. 맞습니까? 삼라만상이 다 부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나요?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된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일체 모든 삼라만상이 다 부처님이다. 그래서 참불가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면, 그죠? 어디서나 부처님 모습. 산도 들도 강물도 부처님 모습. 이게 바로 참불가도 역시 부처님의 법문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 참불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불가 가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일체 삼라만상이 전부 다 부처님이다. 자, 그러면 삼라만상이 부처님인데 사람은 부처님일까요? 아닐까요? 부처님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집에 계시는 남편 되시는 분은 부처님입니까? 아닙니까? 부처님이죠. 여러분 따님도 부처님, 아드님도 부처님. 다 부처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 존재 원리가 부처님이고 에너지다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지 않으실까봐 지금 이제 여기 들으시는 분이 부처님 맞습니다 하긴 했지만 입으로는 맞습니다 했는데 정말 맞습니다라고 된다면 여러분이 삼라만상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부처님 대하듯 정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이 확실하게 부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붙이면은, 자,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숨을 쉬고 있는데, 공기를 들이마시고 숨을 쉬는데 그 공기가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서 통으로 담아서 한 통에 얼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급이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이 공기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누가 만들었나요? 모릅니까? 자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기를 안 마시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그러면 이 공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생명체를 여러분은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마시고 살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무 대가 없이 느끼는 게 뭡니까? 바람. 바람 역시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여름에는 아주 더울 때 시원한 바람이 불면 참 좋고. 이제 이 바람이라는 것은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그 1년에 몇 번씩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죠? 불어와서 그냥 여러분 정신없게 만들긴 합니다만은 태풍이 그 바다 가운데에서 태풍이 생긴답니다. 근데 그 태풍이 그러면 왜 생겨서 그렇게 오느냐. 바다 가운데 있는 에너지를 모든 고루고루 나누어 주기 위해서 태풍이 전체를 휩쓴답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이 태풍이고 바람입니다. 그럼 이 바람 역시 우리가 어디서 누가 만들었거나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태양도 만약에 해가 한 달 동안 해가 안 뜬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살기는 살겠죠? 뭐 삽니까? 햇볕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 아마 여름철에 한 달 정도 장마가 져서 해가 안 나면 전부 다 곰팡이가 납니다. 그게 이제 한 달 지나서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 만약에 해가 안 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몸까지도 이게 전부 다 이게 곰팡이가 나요. 못 삽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바로 바람과 공기와 태양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생명 에너지예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주 존재 에너지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있겠느냐. 그럼 이것은 우주 존재 에너지면은 이것은 부처님의 기운이다 이 말이죠. 불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달리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바로 저것이 공기나 태양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은 우리를 살게 해주는 부처님의 기운입니다. 부처님의 기운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 몸에 이게 밥을 먹으면 여러분이 공양을 드시거나 밥을 먹으면 음식을 여러 가지 먹습니다. 밥, 채소 뭐 이런 걸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서 그 음식이 전부 다 소화가 돼서 영양분은 영양분대로 또 뭡니까? 또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다 돼서 이제 분리가 돼서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밥 먹고 나서 그것을 일부러 앉아서 소화를 시켜서 영양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빼서 따로 피로 보내고 또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보내고 이런 작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밥만 먹어주면 이 속에서 다 지가 알아서 하죠? 그 참 묘한 일입니다. 정말 신기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이 인체가 바로 이 바깥의 이 세상과 외사대, 내사대 그럽니다. 내사대는 내 몸이고 외사대는 이 우주가 외사대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이 생체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에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이런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참 부처님 기운이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봄이 되면 여러분들이 산과 들과 나무에 쫓아가서 나무야 봄이 왔다. 이제 깨어나거라. 또 여러분이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봄이 왔으니까 너들이 이제 봄 준비를 해야 된다. 잎이 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낱낱이 나무마다 다니면서 일러주나요? 안 그렇죠? 봄바람이 쫙 불면 지가 알아서 쑥도 뽀적뽀적 나오고 달래도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오고 나무도 잎을 피우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신기하기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이다. 그 모든 것들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이 그대로 현상계로 드러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시간 나시면 또 이제 관광버스 타시고 이제 탁 좋은 데 이제 구경 가시잖아요. 가시면 그 좋은 곳에 가보면은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그냥 바위가 우뚝우뚝 솟아있고 개울에 물은 흐르고 그런 정말 좋은 경치에 가보면 이것도 도대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닐 만큼 참 경치가 좋구나. 그런 걸 볼 때 그 모습 자체가 그대로 정말 부처님의 현신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참 감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삼라만상이 정말 부처님 기운으로 운행되어지고 부처님 기운이 들어오면 존재가 되고 부처님 기운이 떠나면 없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삼라만상뿐 아니라 일체 모든 사람 모두가 부처님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본다면 삼라만상 모두를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인간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이 환경이 파괴가 돼서 우리가 지금 가뭄에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여러 가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까지도 지금 그 날씨가 제대로 되지 않고 비가 올 때는 비가 안 오고 가물고 또 비가 또 너무 와서 또 홍수가 지고 또 너무 날씨가 덥고 추울 땐 또 너무 춥고 이런 문제가 많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삼라만상이 모두가 부처님이다. 그러면 삼라만상 무정도 부처님인데 여러분 곁에 계시는 모든 분이 부처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부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부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합니까? 법당에 오셔서 여러분 부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경하죠. 그 예경할 때 함부로 예경하나요? 아니면 정성을 다해서 예경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집안에 계시는 부처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님 부처님, 어머님 부처님, 아버님 부처님, 아드님 부처님, 며느리 부처님 그런 분한테 어떻게 함부로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지금 분명히 이렇게 안 된다고 하셔놓고도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집안에 계시는 부처님께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 예경하듯이 하는데 그런 부처님을 대할 때 모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비우고 대해야 돼요. 어떤 걸 비우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 마음 청소 다 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막 함부로 해도 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좀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되고, 저 사람은 또 뭐 어떠니까 함부로 해도 되고, 이렇게 상대를 다 분별을 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제쳐놓고, 좀 자기한테 조금 뭐 도움이 된다 싶은 사람한테는 막 아첨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체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인데 어떤 사람은 함부로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함부로 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놓아내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심 나이가 어리고 젊고 뭐 돈이 없고 있고 이런 걸 전부 다 떠나서 무조건 예배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하는 공경 예배. 무조건 부처님 대하듯 공경하고 부처님 대하듯 예배하는 마음.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공경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공경예배하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공경예배는 여러분에게 좀 경제적이나 아니면 무슨 뭐 어떤 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예,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일체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예배했을 때 정말 부처님 대하던 예배를 하면 부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듯이 여러분의 소원이 다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법당에 계신 돌로 조성을 하고 나무로 조성하고 또 뭡니까? 흙으로 조성한 부처님이 법당에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도 계시죠. 이런 부처님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핵과일이 나면 먼저 사다가 부처님께 먼저 올리고 여러분도 드십니다. 그렇죠? 또 뭐 좋은 음식, 뭐 음식뿐만 아니라 뭐든지 생기면 부처님께 먼저 올리고 여러분들 드세요. 그죠? 집안에 계신 부처님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에 계신 부처님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면 여기 법당에 계신 부처님께 정성을 다 하면 여러분들 소원이 다 들어주잖아요. 집안에 계신 부처님도 그런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이제 대구 그 해인사 그 희랑대가 있습니다. 희랑대가 있는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럽니다. 희랑대에 큰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그 해인사 밑에 야로라는 동네에 젊은 그 세댁이 있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넘도록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생남불공하려고 떡이며 과일이며 쌀이며 이제 잔뜩 준비를 해서 이제 희랑대에 불공하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희랑대에 계신 큰 스님이 그 세댁을 이렇게 보시더니 그 쌀이랑 과일이랑 도로 들고 도로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왜 불공을 안 해주고 왜 도로 가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집에 가서 집에 계시는 너 시어머니 부처님께 불공을 먼저 하고 그러고 올라와라. 그래야만 네가 생남을 할 수가 있다. 그러고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집 사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집 시어머니가 본 시어머님은 먼저 돌아가시고 제치 시어머님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며느리가 제치로 온 시어머님이 나이도 어리고 이제 이러니까 좀 제대로 안 대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어머님은 며느리가 이제 불공하러 간다고 가고 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가서 불공 올리고 점심 먹고 이렇게 오려면 한 오후나 돼야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님이 오랜만에 이제 당신이 쌀을 이제 퍼다가 솥에 밥을 한 솥을 하고 나물도 맛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고추장을 듬뿍 퍼다가 그러니까 이제 싹 밥을 비벼서 이제 며느리 없는 김에 이제 실컷 한번 이제 먹겠다고 이제 탁 해서 한 숟가락 딱 떠서 먹으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온 거예요, 그만. 오니까 너무 이 시어머니가 그만 놀래가지고 뻘떡 일어나다가 그만 그 밥 비빈 양푼이를 그만 엎어버린 거예요. 엎어버리고는 이 시어머니가 이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며느리가 없는데 그랬으니 뭐 병명을 하기도 그렇고 막 그따다가 또 이제 양푼을 엎었으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며느리가 그 상황을 보고 가만히 본인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 큰 스님이 왜 나를 불공을 안 해주고 쫓아내려 보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눈치를 줬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없으니까 없는 사이에 밥이라도 한번 실컷 먹으려고 그 밥하고 나물하고 옛날에는 그 고추장도 귀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할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엔 고추장 귀했어요. 그죠? 옛날에 저도 고추장 한 숟가락 먹으려면 할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그것도 또 그냥 허락 안 받고 퍼다 먹으면 고추장만 퍼다 먹는다고 혼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 제치러 온 시어머님을 정말 이렇게 편안히 좀 못 모시고 얼마나 내가 눈치를 줬길래
밥을 제대로 못 잡숴서 내가 없는 사이에 저렇게 밥을 해서 잡숫다가 나한테 들키니까 저렇게 쩔쩔 매는가. 그렇게 자기가 반성을 한 거예요. 반성을 하고 그때부터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님을 잘 봉양을 했어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밥도 따뜻하게 드시게 해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한 달 만에 임신이 됐답니다. 임신이 돼서 남자 아기를 낳아서 그 다음에 업고 희랑대에 올라와서 그 큰 스님께 참 떡이랑 뭐 이런 걸 잔뜩 해다 드리면서 큰 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부처님으로 대하고 마음으로 분별심 내지 않고 이 사람은 뭐 미워서 싫고 저 사람은 어째서 싫고 이런 마음 없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공경 예배를 하면 부처님께서 소원 성취해 주시는 그 소원 성취를 그런 분들도 다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별심을 내지 말고 일체 모든 사람을 정말 부처님 공경하듯이 다 공경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이 공경 예배에서 예경제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일체제불이라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삼라만상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부처님이다. 그런 부처님을 정말 마음껏 잘 대할 수 있는 마음, 분별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런 것이 지금 이 예경제불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쭉 살다 보면 여기서 이제 그 책에서 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보현보살의 그 힘으로 보현보살의 서원의 힘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서원의 힘으로 소리가 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러분이 보현행원을 정말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보현보살님이 여러분 마음을 도와서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소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이 처음엔 잘 안 될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되지만 한 번, 두 번 하면 할 수 있게끔 돼요. 그 이제 옛날에 이제 어느 선비가 장가를 갔어요. 갔는데 이놈 마누라가 얼마나 그냥 거친지 앉았다 일어서면 뭘 하나 깨치고 그야말로 부엌에 들어가면 나만 아는 게 없고 뭐 이거는 도대체가 이건 불안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거칠고 말도 거칠고 그 옛날에 양반 댁에서는 그게 이제 정말 그게 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들어먹습니다. 그리고 뭐 말도 거칠 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제삿날이나 이렇게 돼서 친척들이 모이게 되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부인이 막 모든 언행이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로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손찌검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손찌검을 하면 또 손찌검을 한다고 부인이 막 같이 또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부인도 같이 소리를 지르고 남편이 손찌검을 하면 부인도 같이 대들고 이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선비가 이렇게 또 책을 펴보다 보니까 맹자를 보는데 맹자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체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성품이 착하다. 본래 착해서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이 선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누라도 정말 착하고 그런데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 선비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인한테 가서 삼배를 했어요. 저를 삼배를 하니까 이 부인이 가만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자다가 잠을 잘못 잤나 머리가 좀 돌았나 왜 저러지? 그런 거예요. 그 이상한 행동도 하네 첫날은. 근데 그 선비가 그 다음날도 또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또 옷을 잘 이렇게 정돈을 해가지고 와서는 부인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3일 계속 하니까 부인이 처음에는 좀 미쳤나 왜 저러지 이러다가 계속 하면서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착하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당신을 잘못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싸나워졌나 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이 부인이 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열흘 지난 후부터는 이 부인이 그 남편이 절을 하는 걸 받는 게 미안해요. 처음에는 쳐다보면 지금 미쳤나 뭐 왜 저래 이랬는데 열흘이 지나면서부터는 미안한 생각이 들면서 뭔가 자기도 고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흘이 지난부터는 부인도 이제 남편이 할 때 맞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고치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고 얌전하게 정말 당신이 바라는 그런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맞절을 하는 겁니다. 남편은 부인한테 절을 하고 부인은 남편한테 절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절을 하면서 이 부인이 이제 정말 얌전하고 정말 그 남편이 바라는 그런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살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변에 여러분 혹시 뭐 남편이라든가 또는 아드님이라든가 따님이라든가 애를 먹이고 정말 눈으로 볼 땐 부처님이 안 같아 보여. 그래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으로 섬기면 그분이 부처님이 되면서 여러분에게 가피를 내립니다. 법당에 계신 부처님만 여러분께 가피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분 바로 곁에 있는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바로 가피를 내려요. 그래서 이 행원은 제가 첫날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깨달음을 얻어서 무슨 사마성직업을 지나서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만 마음을 다해서 행원을 실천을 하면 바로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 세계에 바로 들어가서 그 공덕을 여러분이 다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공경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을 진신의 부처님을 칭견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스님들이 부처님의 진신을 칭견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칭견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기도를 하다가 진신을 칭견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왜 그러면 부처님 진신을 칭견하려고 기도를 하느냐. 부처님이 진신을 칭견하면 무량겁에 쌓은 모든 죄업이 다 일시에 녹아내릴 뿐만 아니라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인연 공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옛부터 많은 수행하는 스님들이 부처님의 진신 또는 관세음보살님의 진신 또는 문수보살님의 진신 이런 그 진신을 칭견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곁에 계신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딸, 자식이 정말 부처님 진신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업이 많아서 그런 진신이 우리 곁에 있는데도 우리가 못 알아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딸도 되고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엄마도 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친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러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끝이 다 안 나서 빨리 못 끝냈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